신청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심을
기도는 감리교 공동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에서 나온 영상인데 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어디에 계시든지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쉼있는교회 성도님들 잘 견디고 계시죠? 언제나 여러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환경을 생각해 볼 때마다 참 암울한 시절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예배를 그냥 시작을 했는데, 그죠? 오늘은 녹화하다가 한번 잘못돼서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박수치며 시작합니다. 편집점을 잡으려고 박수를 딱 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시절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어려운 시절 와중에도 뭔가 희망적인 것들이 보일 때도 있고 오히려 이런 새로운 관점들을 얻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릇이나 컵이 깨지면 쓸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거나 귀하게 만들어진 것들도 깨지면 대부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도 깨어지면 다시 어떻게 고치기가 힘든 것들은 그냥 버려버리는 게 일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든 것도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깨진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안 귀하게 여겼나 보네요. 그 귀하게 여긴 것들도 뭐 특히 그릇 같은 것들은 깨지면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릇은 뭔가를 담는 용도 아니면 그냥 관상용이라고 할지라도 깨지지 않아야 이렇게 예쁘게 보고 있는 건데, 정말 수천 년 된 골동품 아니라면 깨지면 그냥 그 쓸모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에는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죠. 근데 이 깨진다라는 의미를, 같은 깨진다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관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관해서.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깨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뭐 이런 찬양도 있을 정도로 깨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많이 씁니까? 교회 내에서도 싫은 사람들, 그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 싫은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많이 씁니다. 저 아무개 원사, 아무개 집사 깨져야 될 텐데 저거 안 깨져가지고 큰일 났다면서,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개 집사가 안 깨져가지고 저렇게 고집불통에다가 저렇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요, 사람이 깨져야 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꽉 막힌 듯하고 세상 말로는 철이 들지 않는 그런 뉘앙스,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또 생각이 짧은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또 하나죠. 하나님이 깨트리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한 변화라는 말과도 비슷할 거예요. 결국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이런 모습을 바로 깨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도 살펴보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수제자 이 베드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참 허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지? 알죠? 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제일 사랑하던 1번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은 제자니까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이 사람은 좀 멋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좀 스마트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런 사람을 딱 뽑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펴보면 볼수록 참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공부할 수 있는 가정 형편도 아니었고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연명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종교심이 깊어가지고 종교적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성격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성격 기억나요? 어때요? 주먹이 온다. 비슷해 보여. 자, 엄청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게다가 욱하는 성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를 데리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요. 거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에 욱합니다. 그래서 왜 죽냐고, 예수님 안 죽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보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고, 그거 다 기울기 전에 나중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정도로 급해서 자기의 말을 욱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3일 이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미 죽는다는 말에 뒤에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격 되게 급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냈는데 십자가에 매달라고. 근데 이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그 종들에게 칼을 휘둘러 가지고 한 사람 귀를 떨어뜨리기도 해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한 욕심도 많아요. 욕심도 있어가지고 제자들끼리 무슨 싸움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 옆에 하늘나라 가면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내가 왼쪽에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리 싸움도 했었어요. 욕심도 많아요.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허점이 많죠. 그냥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만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 새벽에 조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은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우 너 누가 예수님 알지, 아우 난 그런 사람 몰라요, 그렇게 부인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참 못난 제자를 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뒀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 괜찮은 점을 굳이 찾자면 어떤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나마 베드로가 요거 괜찮네, 이런 점인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잘 따르는 것도 잘 따르는 거지만 예수님을 참 좋아했고 실제로 참 사랑했던 사람.
진짜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람이었지 수제자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직 깨어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랬거든. 너 나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모른다고 할 거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절망하고 통곡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깨어나신다고? 3일 후에 깨어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냐? 바닷가로, 디베레라고 하는 바닷가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업으로 살아가죠.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베드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업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물고기도 잘 안 잡혔나 봐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잡혀 있었어요. 오늘 21장 그 앞부분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앞부분으로 돌아가는데 21장 1절부터 해서 그 고기 잡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여기 어떤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업으로 삼으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모습처럼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조금 잡혔을까요?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인재 영입을 하죠. 이렇게 영입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잘 안 잡히는지 이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주님이다. 내가 크다. 내가 주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만큼 좋아했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정말로 좋아하긴 좋아했나 봐요. 철없이. 그래서 내가 주님이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응? 너무 놀랐겠죠. 맞아요. 놀랐는데 7절 한번 봅시다.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라 하시니?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만 챙겨서 두른 후에 어디로? 바다로 뛰어내렸다. 급해. 주님.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에 붕덩 빠져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어때요?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급한 것 같아요. 성격이 배를 대고 난 다음에 가면 되는데 뛰어내려서 갈 만큼은 성격 급한 거는 여전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회포를 풀고 조밥 먹고 이러죠.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던집니다. 선문답 같은 거죠. 자, 이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자 하고요. 이걸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되게 깊은 얘기가 있는데 이 문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고 했던 자만한 베드로, 예전엔 급했잖아요. 그죠? 욱했잖아요.
예수님 보호한다고 내가 다 예수님을 무섭게 하거나 해하려 하는 것들을 다 쳐버리겠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제일 오만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겠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우는 선문답을 통해서 얘기하는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누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달라졌죠. 달라졌죠. 경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만나 이 철없고 어쩌면은 조울증 같은, 어쩌면은 경솔한 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깨어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그 성령을 맞이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시초가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글도 잘 모르고 무식하고 등치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칼 들고 다녔으니까요. 싸움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먹이 먼저 앞섰던 사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긴 했지만 생각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사람,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4,000명 5,000명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도가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깨어짐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서 변화했죠?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이제 과거에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흠집 많은 베드로가 선택된 이유는 뭘까요? 이걸 한번 집중해 보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사람을 구하지 않고 이런 베드로처럼 흠 많고 이런 베드로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을 구한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 수 없었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어쩌면
오만하고 이기적이었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깨어지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똑같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맞게 조정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달라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코로나가 아니라도 힘들어하는 그 시간이 또한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특별히 힘들어 보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깨어짐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깨어짐이 있고 새로운 변화의 시초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변하기를 넘어 이 상황만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어져 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가치와 기쁨 그리고 그 행복을 찾아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냥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예배하는 장소마다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베드로가 새롭게 됨을 입었듯이, 베드로가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삶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자,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서 혹은 뭐 움직이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고요.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갑니다. 시작을 같이 하지 못했는데 벌써 끝나갑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차분하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이 순간순간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봄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은 좀 뒤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사회적인 것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교회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전화 한 통이라고도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